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한편에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아니고 분명한 우리가 전통적인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생각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대결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여기저기에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사람의 옷을 입고서 동정녀 탄생 역사를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은 성경 속에 약속한 바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진들이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오시기를 고대하고 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팽배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3장 말씀 속에 주요하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확정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확신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겨워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유가 뭘까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마음에 품은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사건,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건인 것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절 2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희석시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한 상에서 같이 음식도 먹지 않은 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주의적인 전통적인 관습과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인정하고 교회 가운데 들여오도록 용납하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고 평등하게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한다는 거, 이거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과 권능이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다 눈 녹듯이 녹게 해주고 씻어버리듯이 다 씻어준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또 율법 중심 안에서 안 되지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지식으로 그것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열어서 통용하고 허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이나 어떤 목적을 둔 이 품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속에 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나의 죄나 저들의 죄는 똑같은 동질적인 죄의 무게감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11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분꾼의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우리는 절반의 의가 있다고 믿는 것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슨 주의입니까? 율법주의였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으므로,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도 그 율법을 지켜왔던 세대로서 당연히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이런 전통적인 습관과 관습과 상황적인 논리에 의해서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 그런 주의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돌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겁니다. 내가 그래도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는데, 아니 이제 갓 교회 나온 신출내기 1년 2년 남짓한 그냥 초신자하고 어떻게 급이 같겠어? 다르지.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저들은 이제 구원받을 문턱에 막 들어온 자요. 우리는 문턱을 진입해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구원에 대한 확증적인 역사가 자기매김한 자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고 자기 의주의에 빠져서 초신자를 때로는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폄하시키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책무도 잊어버린 채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의미 부여가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죠. 자, 더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그랬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요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제자들이 유식한 것 같았지만 무지했습니다.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하는 손자 같지만 진짜 벌거벗은 형상처럼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살 수 있나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누구죠?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주님과 오래 같이 다녔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인 되는 것은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베드로뿐입니까? 가룟 유다는 어땠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상황적으로 공공함에 처해있는 예수님 곤욕당하는 것을 즐겼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고요? 방관자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러 왔다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졌지만 다른 제자들은 무관심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주님을 핍박한 자는 뭐가 다른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제자가 앞다투어 예수님 팔았고 앞다투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보였죠. 오히려 무지했던 백성들은 그냥 악한 영에 끌려서 군중심에 끌려서 죄를 범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믿음이 있다고 자처했던 제자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불충했던가를 알았어요.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행했던 사역 한번 보세요. 주의 그 참 고통스러움을 이겨내고 배고픔도 이겨내고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자들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를 여러 번.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한 것이 없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참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주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주님 앞에서 드러내놓을 것이 없는, 그래서 자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수고하고 목회 현장에서 전부를 내어주고 헌신했던 바울이요,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했던 그였는데, 그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러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주님을 부정하고 떠나가면 어떡하나 라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버리움 당할까봐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깨달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공격하고 얕보고 폄하시키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성경 속에 보니까 내 공로는 없고 주님 공로만 드러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요, 자칭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작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한 공간에서 예배하냐고, 세상에 뭔가 거꾸로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겁니까? 물었어요. 머리를 긁적거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런 자격을 얻은 겁니까? 했더니 또 다른 뒤를 긁적거려요. 한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힘주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드러내놓을 수 없는 약한 자요 우둔한 자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오늘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거다.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심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참 인생 무슨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따라 산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자, 5절부터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인 형제가 여기 있어요. 유대인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보시게 이 이방인 형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깜짝 놀란 큰 눈으로 쳐다보니까 한번 생각해봐.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당신들도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 끄덕끄덕거려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형제 자매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요, 같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눈을 치켜들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게,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격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8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상속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논으로 따지면 한 100마직이 돼요. 100마직이 정도 되는 상속분을 앞에다 또 놓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손들에게 있죠. 그렇죠. 그 자손은 다 상속받을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너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네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그 말씀 이해하죠? 그러니까 끄떡끄떡해요. 그러면 모든 족속 모든 자손은 여기 앉아있는 왼편에 있는 유대인뿐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방인의 자녀들 형제들도 속합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형제 자매들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감격을 그의 자손으로 되었기 때문에 함께 얻는 것을,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려온 가문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은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가계부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기에 진짜 껄쩍지근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신령한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날 여기 이방인 형제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고단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여기에 혹시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요, 버리운 자요? 버리운 자가 찬명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신이나 나나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나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다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본 혈통 자녀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지 않소. 그러니까 고개를 떨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만 의로운 자가 되기에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 속에 심판받은 우리 자신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소? 이 이방인 형제 자매들도 누려야 되겠소? 답은 자명한 것이잖아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주셨으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앞에서 약속으로 기업을 주셨는데 누가 감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저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인데 저들도 마땅히 누릴 때가 되어 누리는 것이니 함께 인정하고 손에 손을 잡읍시다 했더니 갈라디아 교회 온 성도들이 침묵으로 조용해졌어요.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구나.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구나. 아마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눈시울이 적셔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혹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배 아픈 사람 있나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배가 아팠어요. 아니 우리는 조상적부터 닦아온 터가 있는데 어쩌다가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다니. 진짜 배가 아팠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이야기의 말씀이 쫙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은 어떤 땀의 결정체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따라 주시는 선물을 얻는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이 갈라디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1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아이고 간단하고만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때부터는 죄와 탐을 쌓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에 확증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아직도 가볍게 여기고 진짜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예수 팔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표만 붙이고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진짜 회개 신앙인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채찍질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대하지 않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신앙인은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진짜 회개 신앙인은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철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철저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의 말씀을 쭉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했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돌로 실기세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물론 의도성이 있었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만든 작품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주님은 아주 그것을 심도 있게 보셨어요. 주님 앞에 물었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스스로 답을 예수님 앞에 제안해요. 돌에 치는 것이 맞죠? 돌로 치는 것이 맞죠? 당연한 거 아니요. 주고받고 다 해버려. 질문도 하고 대답도 자신들이 다 해버려. 주님 앞에서 이제 돌칠 기세를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세밀하시고 감찰하신 주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다고 거기에 주어가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여인을 돌로 치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당신들 중에 당신들 자신은 죄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면 저 여인을 돌로 치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도와 말씀의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셔야 되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가지고 큰 멱살을 잡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갖다가 잡아서 곧 죽일 사람처럼 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태도가 어땠죠? 하나 둘씩 뭘 내려놓고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은 적어도 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양심까지 속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요,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의로운 자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들이 자기는 자칭 의인이고 상대의 그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고 막 돌을 들고서 칠 기세를 갖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의인이란 말이야.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 속에는 그런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빼면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오늘 이 다툼과 이 극렬한 분열이 하나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고 하니까 유구무원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극렬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철저하게 물과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볍습니까? 가볍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거역하는 불순종에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그런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고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유대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는 당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우리 자신들은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공로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임을 왜 모르냐고 그 공로주의를 내려놓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 편에서 공로주의를 내려놓고 이방인을 향한 편에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진짜 신앙의 회복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런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답이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여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대하게. 주님 생각하고 보니까 저는 나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저 형제와 자매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제가 더 큰 죄를 범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 같은데 주님 저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십계명 두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두돌판을 던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만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이 속에 찔림이 왔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찔림이 왔어요. 방자한 행동을 했던 그 백성들을 질타하고 나서 이 속에 찔림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그 속에 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들 심판받아 마땅한 거 압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을 구원하는데 이 길이 맞는 것이라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면 이래도 되는 것이라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시고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태도예요? 자기 자신은 버려운 바 될지언정 이 백성들은 용서해달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만은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내게 믿음의 사람은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 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